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박국 1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대로 되는 일보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고 없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척 힘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가졌다는 유대인들조차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도 있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전쟁의 비참함과 전쟁에서 패하여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은 그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서는 감히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는지 왜 그럴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힘이 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건을 겪는 사건보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해가 돼서 머리가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라고 수긍이 되고 끄떡거릴 수만 있다라고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견딜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크게 힘이 들지 않는 일이라도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이상하네 하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고 한다면 견디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사건을 참 이해 안 되네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신앙인으로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그 의인이 거룩한 길을 걸어나가는 그 길에 힘들게 살아나가고 있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선택받은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에게 정복당하고 지배를 당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개인의 문제고 하나는 나라의 국가적인 공동체의 문제로 지금 나타나시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광고 시간에 핸드폰 끄라고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꺼요. 핸드폰 통화를 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꼭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잘 전화 오더라고요. 대표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앞에 딱 하는데 그때 전화 안 끄고 올라왔으니까 전화 오기도 하고, 방송에 가서 녹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방송 설교하는데도 핸드폰에서 문자 띡 소리 방송 나가서 다시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다시 예배를 들을 수도 없고, 이거 핸드폰 끄세요. 어르신들도 이렇게 끄셔야 된다. 안 들려가지고 또 이렇게 합니다. 자, 공동체의 시기는 뭔 시기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패망의 길을 또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갈려 한 나라 두 국가 체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좀 비슷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남유다 쪽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선한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갑니다. 우상을 파괴하고 종교 개혁을 막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 지역에 금송아지, 우상을 파괴할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만 섬겼던 요시야 왕이 나타났는데,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신흥국가가 나타나게 되어지자 이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까지 함락을 시켰습니다. 퇴각한 아수르의 군대는 갈그미스에서 재정비를 하고 바벨론과의 다시 한번 접전을 붙자, 다시 한번 일전을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 이때 그 옆에 밑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만히 국제 정세를 판도를 보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바벨론보다 아수르가 좀 막아주고 살아줘야 이 애굽까지도 자기네들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아수르가 더욱더 지탱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가 너희들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올라가는, 아이고 그만둬라 하고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좀 바랬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로 가는 길목 무기또에서 애굽 군대를 넣고, 애굽의 군대들은 좀 참견하지 마시오, 다른 나라 왜 일을 하시면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누구와 싸우게 되어지는 거니? 무기또에서 애굽과의 싸움을 벌이잖아요. 그러다가 요시야가 그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는 선한 왕이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까지도 다 타파했던 사람, 선한 왕으로 나타나시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는 이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자 성군을 잃은 백성들은 큰 슬픔에 빠졌고,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내정 간섭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시야 왕을 죽이다 보니까 내정 간섭을 합니다. 요시야 다음에 세워진 왕이 여호아하스 왕은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려가 버린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왕을 임명하게 되어졌는데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하게 되어졌는데, 이 여호야김은 악한 왕입니다. 참 악한 왕입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가니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쳐서 죽인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니까 참 악한 왕이죠.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바룩이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것을 불태운 사람이 여호야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긋난 삶을 살아나갔던 사람, 여호야김입니다. 눈치 바른 그 당시에 세도가들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줄을 섭니까? 힘센 곳에 줄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줄을 대기도 하고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람들이 애굽에 줄을 서기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참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면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 요시야와 같이, 요시야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훌륭한 왕이 허망하게 전사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요시야가 아이고 종교개혁을 하고 북이스라엘 우상 단지들을 다 깨부수고 우상들을 다 멸하더니만 그게 화가 당한 것이라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기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요시야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다의 종교 부흥을 이렇게 꿈꿨던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그 귀한 왕이 이렇게 전사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그 신뜻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어찌하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바로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요, 많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서 줄을 서고 애굽의 아첨 같은 것을 펼쳐나가게 되어질 때 그래만이 우리나라가 살 것만 같다라고 판단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박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라고 시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당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져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십니까? 이 맞습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요시야 왕이 종교 우상을 다 타파했는데, 아니 일부 사람들은 그 우상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타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라고 이렇게 하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름 그대로,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씨름하다 몸부림치다라는 뜻으로, 이름 그대로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씨름하는 그 모습을 걸맞는 이름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하박국의 선지자의 모습,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감사할 형편입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과 가중되어지는 이 문제들이 펼쳐져 있는 이때 감사는요 원망만 나옵니다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나가는 거 아니?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했습니까? 얼마만큼 내 신앙의 문제를, 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냐 이야기입니다. 주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하며 몸부림치는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메이즈랜드라고 하는 미로 공원이 있습니다. 한번 갔다 오셨어요? 나도 뭐 제주도 여러 번 갔다 왔다지만 거기는 제가 못 가봐가지고 이제 다음에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 보면 저기에 있는 이 미로처럼 돼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면요, 출구를 못 쳐. 입구는 들어갔는데 저기 있는 구름처럼 어떻게 꼬불꼬불 돼가지고 가다 보면 출구 같이 했는데 막혔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좀 달라요. 뭐 조금 센스가 있는 사람은 한 30분 만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거기 있는 거예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위로는 되겠지. 그 사람하고 의논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님과 맹인과 똑같은 역할 아닙니까? 여기 맞는가? 저기 맞는가? 이 길로 갔는데 또 막혀 있고 저 길로 갔는데 또 막혀 있어요. 하루 종일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리가 아프고 막 힘들어요. 근데 어떤 센스 있는 사람 뭐 1시간 30분 만에 해도 그냥 출구를 찾아서 술술술 나옵니다. 언제 한번
무슨 유재석하고 무슨 그 뭡니까 그 런닝맨인가 그런 프로에서도 저게 나와가지고 한번 빨리 나오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위에 아까 그 그림처럼 위에서 볼 때는 거리로 가면 막혔는데 요리로 이렇게 가면 저기 가면 막혔어요. 위에서 보면은 어디가 뚫렸는지 보여요. 위에서 보면 야 요렇게 싹 해가지고 이렇게 싹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위에서 볼 때는 보이는데 들어가서 볼 때는 앞에 옆에 있는 숲담이 막혀져 있어요. 보십시오. 이렇게 높은 곳에 가다 보면 높은 위에서 보면 길이 다 보이지만 만일 길이 다 보이는 높은 곳에서 그 위에서 볼 때 어디로 가면 돼? 좌로 갈까 우로 갈까? 그럼 위에서 이렇게 보고 아니야 좌로 가야 돼 우로 가야 돼 라고 무전을 쳐준다면 그 사람은 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3분 만에 5분 안쪽으로 아마 출구를 찾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마치 미로 같습니다. 나 혼자 길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헤매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낭패도 봅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하다가 대박을 날라 그러지요. 갑자기 코로나가 와가지고 자영업자들 그 당시에 무슨 인테리어 붙이게 하고 근데 무슨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참 힘들었던 얘기. 우리가 위에서 볼 때 조금 지나면 여기 지나면 코로나도 있고 뭐가 어렵다고 힘들다 그거 미리 알기만 하면 누가 실패를 하겠습니까? 알기만 하면 올바른 길을 찾는 길은 옆에 있는 사람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너나 나나 똑같 매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미로 안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찾지 말고 내 인생의 길을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향하여 묻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출구를 잘 안내하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미로와 같은 길 전체를 우리 인생길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길 전체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번지수를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실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인생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인물 가운데 멋진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에. 그러니까 이 다윗을 왕을 삼았다 함을 누가 들었는 거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이 얘기를 듣고 안 본 거겠죠. 우습게 본 거겠죠. 한번 해보자. 다윗이 그 당시 이때 19절 말씀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 블레셋의 블레셋이 다윗의 기선을 제압하려고 공격해 오게 되어진 겁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빠른 판단을 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이것을 수습을 해야 할 입장인 것입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오판할 수도 있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었는데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지 어쩔 줄 몰라 할 수도, 국무회의를 하자, 회의를 하자, 모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맨 먼저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쭈어 이르되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태도로 인생을 일관되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로 같은 인생길을 다윗은 성공적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미로 같은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자꾸 여쭈어 나갈 때, 그게 우리 인생길에 성공적으로 우리의 출구를 잘 찾아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때 진정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다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여기서부터 나타나지게 되어집니다. 상황이 좋아졌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돈을 거머쥐었으니 하나님 감사, 이게 아닙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요. 내가 다른 데 가지 아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혼자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여야 합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물질 때문에 힘듭니까? 건강 때문에 힘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찾자란 겁니다. 여호와여,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소리 질러야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하박국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씨름하려고 하는데 침묵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하고 탁 하고 그러면 그러냐? 유검으로 그냥, 아무개야, 지금 일어나서 어디로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아무개야, 어떤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자세하게 이렇게 막 얘기해주면, 그런 것도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내 상황이 안 변했잖아요. 내 지금 어렵고 있는 거 주님 보시고 계시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 우리도 똑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여전히 침묵하셔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하신 것이라고 판단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대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응답해 주셔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때로는 바꿔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더 소중한 것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 생각보다 더 더디기 때문에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어렵고 더뎌가지고 고통 속에 있기도 합니다.
다윗은 시편 13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시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얘기가 4번이나 거듭 여기 4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급하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4번이나 반복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윗은 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다윗이 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셨냐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을 그렇게 애타게 하시느냐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이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훈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더 성숙된 모습, 더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다윗은 이 과정을 죽고 사는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연단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에 너무 다급해요,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되어진 모습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칠 때 그 문제가 두려워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영적 훈련을 시키고 내 믿음의 성장을 시키고 신앙의 훈련을 더욱더 가지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가 뭐 되고 안 되고에 큰 관심이 없겠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은 내가 더욱더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손 붙잡힌 바가 되어지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에서 외치는 고통의 신음입니다. 작은 신음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외치고 있는 이 신음입니다. 곤충학자 찰스 코우만은 번데기가 나방이 되는 과정을 오랫동안 관찰했다는 겁니다. 너무 작은 구멍에서 번데기가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구멍을 조금 더 크게 수월하게 위해서 수월하게 잘 빠져나오라고 가위로 잘라주었다는 겁니다. 번데기는 너무 쉽게 구멍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방이 되어서 날개에서 사는데 힘을 쓰지 못하고 얼마 있다가 죽었더라는 겁니다. 그 작은 구멍으로 나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는 이 과정을 통해 나방은 날개짓을 할 힘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픔과 힘든 것, 우리 2024년 한 해를 열었는데 나름대로 아픔과 힘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던 질문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를 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이 더욱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된 모습으로 나타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성숙한 주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서 주님 그러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제자로서 올바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억누르고 무턱대고 믿는 거 좋은 거 아니죠. 그거는 어디서나 터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폭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우리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해주셔서 더 거룩한 뜻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3절.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내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 번데기가 그 나방으로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나옵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 속을 잘 시험을 통과할 때 아브라함이요 괜히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할 때 우린 그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주를 사랑하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연조만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전도하라고 해서 내가 누구를 향하여 전도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워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역사, 보람이 나타나지게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요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들의 입술, 벙어리 같은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 향하여 말할 수 있는, 언제까지 벙어리만 대고 머뭇거리고 있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이 문제를 가지고 너가 하나님을 좀 찾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의도하심을 우린 깨닫고 그러시며,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건강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보시며, 하나님과 함께 저 야복 강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면서 실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실험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자, 하박국의 질문 속에서요, 이런 집요한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5절부터 쭉 질문이 쭉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답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래라는 거예요. 너희 생전에 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내가 말한다 해도 너희가 믿지 못한다. 놀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 생전에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생전에 하나님의 행하실 믿기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되실 것인데, 6절 말씀 보니까 6절 밑에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믿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나가려고 했던 악행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킨다는데,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이라면 바벨론을 지칭하는데, 바벨론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요? 그들을 일으키는데 그들은 사납고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고 자기 땅이 아닌데도 점령하고 사납고, 정복자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에 악행하는 자들을 처단하겠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대답하셨는데 그 대답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일으킬 심판자가 어떤 자인 걸 잘 아셨습니다. 그들은 이런 자라며 친절히 말씀해 주셨는데, 한 절씩 하실 또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바벨론의 실체예요. 바벨론 사람들 두렵고 실체, 당당한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두렵고 무서우며 위험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인데요, 마치 먹이를 움키려 드는 독수리가 날름 같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먹이를 발견하고 위에서 쏜살같이 내려오는 그처럼 마병이라는 거예요.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한 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아니고 빠르고 두려운 존재.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복욕은 멈추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데 절제를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백들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만 밀어붙이지 않고 조롱과 멸시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이니 이들은 오늘날의 그대 폭력 조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벨론의 모습은 악의 실체입니다. 정점에 이르는 악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왜 어째 이렇습니까? 라고 외쳤던 그 심정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 응답으로 주어진 것들에게 지금 내 시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펼쳐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그들의 신앙이 독도 견고해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드라마는 이렇게 펼쳐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답답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더 찾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으로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